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딱 한 사람을 꼽으시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모세. 그렇죠, 모세죠. 저도 역시 모세를 꼽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모세는 신약 시대로 와서도 심지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그 유명한 중요한 인물, 그 모세, 저는 모세를 통해서 지난주부터 또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모세와 같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요,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인생을 살고, 또 마지막 40년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세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모세를 조금 더 쉽게 좀 이해하고자 사진 하나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저게 무슨 모세와 상관이 있는가 싶은 표정으로 보시는데, 벤츠 차에 새가 알을 이렇게 둥지를 틀고 알을 낳습니다. 비싼 차인데 말이죠. 근데 저 차 주인이요, 저기에 대한 그 반응이 참 신선했습니다. 여러분 차에 누가 새가 저렇게 알을 낳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워야지, 그죠? 새를 쫓아낼 텐데. 저 차 주인은요, 아예 새에게 그냥 차를 줘버렸습니다. 그래, 너 해라. 그래서 새의 집을 그냥 저 차를 줘버렸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주인이요, 사진 보시면 저 남자인데 잘생겼죠? 잘생겼어요. 저분이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의 승마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만 명이 넘는 아주 유명한, 또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셀럽, 인플루언서입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 다녀가면서 한국 사람들한테도 유명해져서 별명을 지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두바이 장동건,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저 사람이요, 만수르 처남이고 두바이의 왕자 셰이크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입니다. 이름이 엄청 길죠? 뒤에 사진에 보시면 저 비행기가 있잖아요. 저 사람 겁니다. 천문학적 재산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사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모세가 있었다면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면서부터 죽어야 했던 그 운명의 이 히브리 아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시작된 그의 첫 번째 40년의 인생은 놀랍게도 세상의 중심, 그리고 당시 가장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왕자로서의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그 외모가 준수했다, 아주 잘생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 이 소개해드린 두바이 왕자보다도 훨씬 더 재력이 있었던,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부와 또 학벌과 명예와 인기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성공의 최고 정점에 섰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든 남자들의 워너비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면 복이 된 거 아니냐고요. 세상은 그를 향해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축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성공했으면 다 축복받았네, 복받았네, 성공했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진 이 모세의 재력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학력에도 학벌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명성에도 관심이 없으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지, 그의 어떤 외모나 인기에도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그런 것들이요, 돈, 명예, 학벌, 인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한다고 해요. 세상은 학벌이 있어야 인정을 받고 명예가 쌓이고 그래야 사람 구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 전부를 가졌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 구실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돈, 또 명예, 학벌, 그런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내려놓도록 하시고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만 화려한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에 복된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정말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그렇게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에 내몰린 것 같고 황량한 광야를 홀로 외롭게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신 적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혹은 지금 오늘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이것이 이 안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광야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가 아니라 또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은 그 광야에서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오늘 저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광야의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양떼를 치는 모세를 봅니다. 미디안 광야로 나간 모세는요,
거기서 이제 신분 세탁을 합니다. 이집트 왕자인 것을 숨기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냥 몇 년 지나면 다시 돌아갈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금세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1, 2, 3, 4년이 아니라 40년이 지나잖아요. 40년 동안 완벽하게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완벽하게 이제는 왕자의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완전히 목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기 사업 하나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자기 비즈니스 아니라 여전히 40년이 지났는데도 장인어른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죠, 그죠? 처가살이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양떼를 치면서 어디로 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심플한 아주 단순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격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막 전율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이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먼 길을 온 이유는요, 양떼를 먹이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목자로서의 모세의 일이에요. 일상이에요. 자기의 업무예요. 생업이죠. 모세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이거는 신앙의 측면이에요. 신앙이에요. 모세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산에 왔어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산에 간 거예요. 일과 우리의 신앙이, 이 모세의 신앙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일상과 신앙이 하나였어요. 여러분, 정말 복이 되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만 성도,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도 신실한 크리스찬, 신실한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셔야 되고, 또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클래스에서도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휴가 가서 무엇을 하고 또 쉼을 누리시고 또 노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놀면서도 쉬면서도 크리스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이지 식당에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밥 먹으면서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거기서도 우리는 성도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온전히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돌이켜가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산에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셨어요. 근데 모세는요, 사실 그냥 지나쳤어요, 처음에는요. 왜냐하면 그 광야 건기에는요, 바싹 나무들이 말라서 종종 그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40년 동안 이 모세가요, 목자로 그렇게 양떼를 치면서 광야에서 그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은 막 종종 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엔 지나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1년, 2년, 아니 모세처럼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산전수전 다 겪고 말이죠.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이제 다 알아요, 웬만하면. 목사님 설교 이게 모세, 무슨 얘기 하시겠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신앙이 정체되는 어떤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새겨듣지 않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영적으로 슬럼프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어져요. 영혼 구원, 그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면요, 영적으로 또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뭐 이런 구분이 안 돼요. 영적 불감증에 빠지는 거죠. 영적 무지함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종교적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 때문이죠. 언제나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돌이킨다는 게 가던 길에서 완전히 180도 돌려서 유턴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유턴. 우리는 늘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옵션이 아닙니다. 모세가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또 집에 돌아가서 똑같이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모세는 돌이킴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없어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불, 그 임재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사랑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꽃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킨다 하면 문제는 뭐예요? 살짝 고개만 이렇게 돌려보는 게 문제예요. 돌이키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주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첫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왔어요. 여러분, 천국은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 간다고 그러지, 그런 표현 하지 마세요. 이제는 성경적 의미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이미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왔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가까이 와도, 코앞에 지척에 와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진짜 복음은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데 있어서 무슨 대단한 종교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됩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접하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모세가요, 돌이켜서 갔습니다. 돌이켜 가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기 전에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돌이켜서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도 나오죠. 똑같이 지금 오늘 출애굽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시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예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던 아담이, 이건 모세랑 반대로 거꾸로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 나갔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데 그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해요? 숨습니다.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핑계댑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 사람들은 숨지 않습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달아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지체하지 아니하고 응답했어요.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 50%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다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늘 그렇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고자 할 때 여러분 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돌이켜 나아가서 우리 이름 부르실 때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발을 벗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신발을 벗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복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신발을 벗는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 권리 포기를 말합니다.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 지난번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 드렸죠. 대속자, 대신 그 사명을 감당해 주는 사람, 기업 물을 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룻기에는요, 룻의 이 기업 물을 자가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는데, 그가 자기가 이 일을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뭘 벗어요?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그 신발을 누가 잡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발을 취합니다. 그 고엘이라고 하는 권리를 벗어 던지고 포기하고, 또 그 신발을 잡은 사람은 뭐예요?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밟으며 걸어왔던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곳,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나의 왕국, 바로 거기 서 있던 그 신발, 내가 40년 이집트에서, 그리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쌓아왔던 그 나의 이력이에요. 나의 경력이고 내 인생의 삶의 업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 온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 하나님의 나라이니, 이 거룩한 나라에서 세상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이에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조차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오늘 적용한다고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주인 삼고 살겠다고 하는 고백과 헌신이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헌신들이 다 신을 벗는 일입니다. 또 신을 벗으라는 의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으로의 초대입니다. 거룩함으로의 초대. 네가 선 곳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단지 불꽃이 일어난 그 사방 몇 미터 이내가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신발을 벗고 서는 이 모든 땅이, 네가 신발을 벗고 앞으로 걸어가게 될 모든 땅이 이제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바로 그 거룩한 땅은요, 거룩한 곳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땅이에요. 이집트에서 배운 방법으로도 아니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들에게 배운 방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곳,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으로의 초대는 부와 명예와 또 학벌 그리고 경험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기도 해요. 조금 더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신발을 벗고 이 거룩한 땅에 설 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할 때 지금 보시는 그 말씀 영어 번역에 보니까 거룩함을 holiness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sanctification. 뭐예요? 성화. 잠시니까 성화. 하나님의 뜻은요 일회적인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 거기에서 거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요때 거룩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화예요.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어나가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착함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없이 우리는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따라서 거룩으로의 초대는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를 같이 매자 이러게요.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초대 가운데 믿음으로 응하고 우리의 모든 권리, 나의 주인됨을, 내가 왕으로 살았던 나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주님께서 초청하셨으니까 내 멍에를 지면 내가 인도해 줄게, 네가 가야 할 길 내가 안내해 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이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워요? 주님의 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인격을 따라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복이 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에라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일과 신앙을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 고개만 이렇게 돌리고 무슨 일이 있나? 은혜 받는다 그러는데 저기 또 좋은 일이 있나 본데? 이렇게 고개만 슬쩍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셨다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유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는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숨지 마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모세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신을 벗어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모든 이력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면서 그 주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번 주도 우리가 그렇게 막 노력하고 아웅다웅 막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과 동행하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복이 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